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를 따라 이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존귀케 하시고 그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함을 말을 했었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처음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라는 얘기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있는 그 1년 반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었을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이 언변, 달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eloquence라고 써 있는데 이 달변, 웅변 실력으로 실력으로는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헤르메스라고 했던 헤르메스라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중에 말을 하는 자이므로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웅변 실력, 이 달변을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에 비교하면서 바울이 말을 잘했던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탁월한 웅변 실력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보니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받았던 것은 이 헬라 철학, 이 철학의 어떤 지혜로 말하는 것. 뭐 요즘도 많이 그렇지만 그런 철학적인 지혜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호감을 샀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인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베스도는 총독이었죠.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했던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 총독이 바울을 보면서 너는 너무 많이 배웠어. 그것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가멘트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학문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말을 할 때는 달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의 어떤 그런 웅변 실력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또 많은 학문을 가지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말 실력으로 하지 않고 그 깊은 지식으로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덴에 있었죠.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아덴에 있었습니다. 17장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은 철학의 시로서 알려져 있고 또 아덴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의 새로운 것을 듣기 원하는 다른 어떤 사상을 듣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기 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많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의 이 철학자들과 성경을 보면 쟁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 장소가 장소인 만큼 또 듣는 사람들인 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철학 지식 그리고 웅변 실력으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 말을 잘했던 것이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듣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들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의 능력으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덴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다른 것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예수님이 몇 사람이 듣고 복음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을 떠나서 간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덴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의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고린도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가끔 어느 목사님들을 보면 목사님들 참 이 말 잘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 목회자가 항상 하는 것이 이 말이기 때문에 이 말 잘하면서 이 설교 말씀 잘 전하시는 거 보면 부럽습니다. 사실 부럽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 할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참 그러세요. 우리 정권이는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끝을 좀 흐르셨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그때는 말을 좀 많이 더듬었던 것 같고요. 또 말 주변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말 주변도 그리 없었던 것 같고요. 또 말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똑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면도 없고요. 또 말은 또 얼마나 빨리 했는지 이 좀 너비스가 되면 말이 빨라지죠. 근데 그게 많이 심했었습니다. 좀 목회 초창기에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기회를 주셨다가 나중에는 부르셔서 한국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가 아니고 한국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쉬어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쉴 때는 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쭉 내달리고 보니까 그렇게 아닌다라는 어떤 그런 조언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말 주변도 없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면 위에서 버벅거리고 더듬고 제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제대로 준비하고 또 읽어보고 또 보고 이제 그렇게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이 된 어떤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 증거함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을 것을 말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분열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는 누구파 하면서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으로 인해 나누는 그런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말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나도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지금 그러면서 교회를 나누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십자가는 말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말의 지혜를 듣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말의 능력을 듣지 않고 사람이 지혜를 듣지 않아야 함을 봅니다.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말을 듣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달변인의 귀가 쏠릴 때가 있죠. 그들의 지혜에 우리가 귀가 쏠릴 때가 있죠. 참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귀를 듣는 사람들의 귀를 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니까 그가 오직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 왜 아덴에서 그 결과를 받고 또 고린도에 가니까 고린도는 대도시인 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는 우상도 숭배도 많고 또 굉장히 이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사역하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항상 우리는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바로 세워지고 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참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참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